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주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말 같이 나누고 같이 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좋아는 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나도 고백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뭐 우리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많이 묵상도 하고 잘 알아요. 근데 진심으로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정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우리 교회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교회 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뭐 아니면 뭐 우리 뭐 교회가 커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뭐 프로그램이 좋아요, 뭐 교육부 뭐 이런 얘기 다 좋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 국밥이 맛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맛있어요. 정말 우리 만나보나 우리 봉사위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맛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 늘 이맘때가 되면,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생각, 늘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마음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십자가 설교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십자가를 전할 때 뭐 내용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동이 그냥 그대로 밀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냥 10년 가운데 그렇게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평생에. 그게 목회자로서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그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죠? 그 당시에 사형수에게 집행되어지는 가장 고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형 틀이죠, 형 틀이죠.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집에도 가면 십자가들 걸어놓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십자가 그러면 아마 막 그냥 몸소리를 쳤을지도 몰라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누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이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끔찍한 형틀이다라는 거죠. 왜 십자가 그렇게 끔찍한 형틀이냐? 어차피 사형수긴 한데 그 사형수를 죽이는 방법이 너무 잔인한 거죠. 아주 서서히 고통 가운데 굶어 죽게 만드는, 참 힘든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굶어 죽이는 거죠. 그 떼약볕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이 타는 고통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힘이 빠지고 점점점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해가면은요,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눈알을 파먹고 막 살점을 뜯어먹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다 견뎌야 되는 거죠. 그거를요 다 몸으로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발을 못 박지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인가요? 우리 그 이광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서 뭐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요. 뭐 나는 그 찬양 드리면 좀 이렇게 솔직히 따라는 부르는데요, 나는 자신 없어요.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요, 주님 발에 내 발을 포개요, 십자가에 못 박을 자신 있으세요?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요, 어디냐면은 다른 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오후에 그 교회에서 그
그 교회 지도자들 이제 헌신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그래서 뭐 이왕 왔으니까 합시다 그러 했는데 헌신 예배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요. 뭐 주님 발에 내 발을 포개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이렇게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딱 드리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 손에 자기 손 포개고 발 포개는 사람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헌신 설교를요. 이미 끝난 사람들인데 그때 그런 이제 그 감격이 있었어요. 어쨌든 참 힘들다. 손과 발에 못 박는다고 금방 죽지는 않아요. 고통스럽겠죠. 우리 안 해봤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것뿐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그냥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다 벗기죠. 옷 벗기는 거는요,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치욕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 이게 너무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 수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참 힘든 거죠.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배고픈 건 참아도, 좀 아픈 것은 참아도 기분 나쁜 건 못 참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못 참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는데요. 근데 옷을 벗겨놓으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형벌이라는 것은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명예도 체면도 정말 다 죽이는 거죠. 너무 굴욕적이고 그리고 금방 죽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너무 끔찍한 십자가. 제가 뭐 십자가를 자랑하려는 거나 이렇게 뭐 그런 십자가를 제가 지금 뭐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이해가 있고 더 아주 그 이게 뭐랄까 피부에 와닿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히 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끔찍하고 굴욕적이고 정말 치욕적이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십자가, 너무 부끄러운 십자가.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 자랑은 십자가다.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치욕적이고 그렇게 부끄러운 그 십자가, 나는 그거 자랑한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자랑할 게 없을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나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난지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얘기는 난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할례할 때,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 때 난지 8일 만에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 만에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신앙의 가문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 뿐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던 그 지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주 뼛속까지 그런 나는 유대인이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너도 시민권이 있냐고. 나는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 아마 이 사람은 돈 많이 써가지고 시민권을 어떻게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 때부터다. 우리도 여기 와서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구별이 되지요. 난 사람하고 안 난 사람하고요. 좀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시민권은 들고 다니고 여권은 들고, 미국 여권을 들고 다니는데 정작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미국 사람으로 봐줍니까? 안 봐줘요. 그죠? 난 것과 안 난 거는 우리도 그런 차이를 느끼는데 정말 얼마나 그랬겠냔 말이죠. 바리새인으로는 열심이 있다. 그 열심으로 나는 교회도 핍박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뭐 하나, 사실 바울은 내놓을 게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정말 사역자로서 수많은 그 고난과 순환을 당했던 사람인데 내가 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번 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 그렇게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40의 가만매를 내가 5번을 맞았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40에서 하나 가만매 39대를 맞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태장도 수없이 여러 번 맞았다. 태장이 3번 맞았다고 그러던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다. 또 일주일을 내 배가 파손도 했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을 내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표류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이나. 강도의 위협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체험이 많습니까? 대단한 능력도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삼층천을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만큼 교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사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사실 누가 바울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자랑 오직 십자가다. 그 십자가. 우린 분명 십자가에 대해 다 이해가 있고요, 다 알아요. 그 의미도 알고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자랑들을 하죠. 내가 성령을 특게 받았다. 내가 은혜를 깊이 받았다.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집은 몇 대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다. 이거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물론 십자가의 은혜 정말 우리가 눈물 돌리고 감격하고 고맙고 감사 뭐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사람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린 그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잘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울은 정말 많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 영적 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세울 것, 자랑할 것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언제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체험이죠. 그때 이후로 바울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생각한다, 여긴다.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내세울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는 거죠. 다 해로 여긴다. 그거 내세우는 게 다 그 해가 되더라. 나에게 오히려 배설물 같이 다 쓰레기다, 그 얘기죠.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자랑들을 할 때가 있고요. 은근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근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도 생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잣대질을 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교권주의의 모습, 어떤 그런 종교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것을 앞세우고 싶은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바울이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내게 해가 된다. 오히려 차라리 나 그런 거 많이 있어. 40에서 하나 가만매 나 15번 맞고 태장 3번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런 게 사실 내놓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 가운데 한 가지만 간증을 해도 대단한 간증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내가 정말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들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돌아가신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물론 사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쓰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자칫 내가 만약에 그런 책을 썼다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너희보단 좀 달라.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나와도 난 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다 해로 여겼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을까요? 그분이요? 그렇게 정말 별 볼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객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치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태어나실 그때에 누군지도 모르는 동방 박사가 멀리서부터 와서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가지고 와서 경배하던 모습, 이거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 비슷한 체험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 중에 내 집안에 그런 일이 하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옛날에 무슨 뭐 영화나 무슨 뭐 책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너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날 밤에 뭐 밤에 북두칠성이 뭐가 어떻게 해서 별이 뭐 번쩍거렸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대단하게 자랑거리로 특별한 어떤, 내게만 오는 어떤 특별한 축복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만큼 동방 박사가, 그 박사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밤에 그 먼 데서부터 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대단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 그 당시에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에요? 예언자 아니에요?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사, 우리 그 중간에 한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끊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과 직접 대화를 안 하세요. 항상 중간에 그 매체를 두셨어요. 은혜의 전달자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요, 그것이 예언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뭐 제사장일 수도 있고 사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있었는데 신구약 그 중간에 한 400년 동안 그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사이에 채널이 끊어져 버린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암흑이죠. 그런데 그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이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래도요, 아무도 그 사람 앞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요. 400년 만에 나타난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분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권위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나오면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고 말이에요. 전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거기 쫙 줄 서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누구 하나도 그 앞에서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 줄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 잘 알고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쭉 가다가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당신 차례가 됐을 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느냐고, 그 세례를 받겠다고 오시냐고. 그럴 수 없다고. 아시죠?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막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서 아직 사역도 하지 않은 분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분이고 그냥 그분의 임재, 그분의 존재 앞에서 세례 요한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대단한 경험입니다. 자랑거리 아닐까요?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더욱이나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내게 세례를 받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를 설득하지요. 그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는 말씀 앞에 정말 할 수 없지만 순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주의 종으로서, 인간 세례 요한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우리 그런 사진이나 그림 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딱 세례하고 예수님이 딱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고 비둘기가 오는 그런 그림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상징적으로 누가 그렸겠지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적들,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월급을 한번 주기를 했습니까? 그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벼슬을 하나 주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조직도 없어요.
이건 무슨 단체 이름도 없어요. 그 정도로 모이면 사람들은요 이름이라도 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모이는데 그래도 뭐 이름이라도 하나 집시다. 근데 그것도 없어요. 아무 조직도 없어요. 누구 하나 세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인산인해 일고 줄줄줄줄 따라다닙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종료주일 지난 주일이었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입성이라면 대단한 어떤 그 행렬이 있어야 하고 아주 뭐 번쩍번쩍하는 가마를 탔다든지 큰 말을 탔다든지 백마를 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바로 작은 새끼 나귀.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도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상상해 보면요, 말을 타야 멋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새끼 낙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질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참 볼품 없어요. 코미디도 아니고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의 행렬을 쭉 늘어뜨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무슨 뭐 거기에 무슨 팬클럽이 동원이 된 겁니까? 무슨 뭐 누구를 시킨 겁니까? 사람을 돈 주고 사온 겁니까? 뭐 엑스트라를 사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원에서도 나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은 큰 사건들만, 우리가 아는 사건들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한 가지만 떼어놓으면 대단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건 대단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얘기 안 합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십자가만. 예수님에게서 가장 어찌 보면 저주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그 십자가 하나만.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자가는 happen to be, 무슨 suddenly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가 우연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성취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이 도망가시다 잡힌 거 아니고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안이 가실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요, 그 당시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간 겁니까? 아니죠. 우리 새벽기도 때까지 생각했지만요, 천사만 불러서 얘기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천사까지도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물러설지어다 그러면 그냥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고 막 이랬습니다. 막 제자들이 아마 혹시 막 잡히려고 했는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나로라. 당신이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쓰러졌는지 몰라요. 주님이 무슨 장풍이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피조물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면 그냥 fall down,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라는 그 자체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현현이라고 얘기할까요? presence.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아는 대로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목말라서 물을 드시려고 그랬을까요? 목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거죠. 정말 목마르셨겠죠. 그때 누군가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님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주님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래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쓸개를 탄 그 포도주를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취제 같은,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잊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수단으로 썼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왜? 몽롱한 상태에서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 모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 욕하면서 지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침묵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다 온몸으로 감내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잘 알고요. 그죠? 만일 원하시거든,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위해서 주님은요 3번이나 3시간이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의 어떤 의식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몸소 그 모든 저주와 죄를 친히 받으셨다라는. 십자가는 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삶으로 대신 죽으셨어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십자가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 공식적인 하나의 그 모임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때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주님은 사역 초기 시작부터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정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인사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고 나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주님의 삶의 모든, 주님의 그 공생애의 모든 목적이 어디 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알지도 못할 때 내가 한번 도와달라고 내가 청함을 한 것도 아니고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세베대 아들의 두 아들의 어미가 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앉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 오해했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세상에서 무슨 한 자리하고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되고 임금이 되는 걸 네가 생각한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 얘기죠. 벌써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고백,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하고 암송을 시키는 구절은 너무 우리 신앙에서 정말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속주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잘 알아요. 봐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라고. 성령으로 네가 고백을 했구나, 바로 깨달았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순환당하실 것, 십자가 지실 것. 이제 나는 가도 되겠구나.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바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나는 가겠다라는 거죠.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바로 뭐예요? 십자가 지려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거 다 종합해 보면 뭐예요? 주님의 모든 초점은,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가 소중하다. 예. 그만큼이 아니라 십자가가 전부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싸웁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십니다. 때마다 주님이 새벽 기도를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만 가셔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게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어쩌면 주님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십자가 혹시 꼭 져야만 합니까? 혹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셨고, 우리도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보내셨는데, 다 알고 왔는데 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까? 왜 그러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네. 우리 인생이 이해하는 십자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죽음을 전혀 모르시는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죄와 죽음을 친히 감당해야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한 번도 죄와는 상관하지 않은 분이, 죄가 뭔지 접근도 죄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분이, 죽음 근처에도, 죽음이 오히려 그 하나님 근처에 올 수도 없는 그분 앞에 그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그거 우리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중압감과 그 모든 무게감을 다 가지셔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우린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린 되지도 않고요. 주님이 뭐 소리를 지르셨던 것도 아닐 거고요. 목이 터져라 외치신 것도 아닐 거고요. 그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으로 그 싸움을 싸우면서 그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핏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말이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정말 원치 않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피하시고 있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으로 다 떨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주님이 다 당하신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순환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이나 그 밤에 그 새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그 모습 다 불법이죠. 가야바에게 갔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갔다가,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로데에게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리 끌려가고 5번이나 그렇게 끌려다니신 그 모습. 그런데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말씀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참 억울한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보다 정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요. 저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니까 입을 열더라고요. 억울하니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다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사람은 그렇게 되던데요. 사람이 그렇게 본인이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어지면요, 자기 방어, 그죠? 자기를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옷을 벗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뭐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 우리 다 아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 안 하세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을 바로 임금 삼자고 막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 갔나요? 주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좋아하고 큰 노를 질렀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길을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언덕길을 오르시면서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 하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언덕길을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주님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라도 울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죽음 앞에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걸음,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통곡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던 주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뭐 하다못해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뭐 남편 욕이라도 한번 한다면요, 야 이 자식아, 뭐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뭐라도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주님 뭐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물론 더 깊은 내용이 있겠죠. 제가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십자가에 대한 기본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처절한 그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정말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그 은혜를 깨달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내가 좀 잊어버리고 식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 정말 그런 뜨거운 은혜가 한번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 몸 내놓으라고 했나요? 주님이 언제 사역자 되달라고 얘기했나요? 주님이 언제 그에게 사도가 되어달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죽음 앞에 가도, 그 수없이 많은 정말 고통과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잡혀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은 나처럼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감사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그 사랑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요. 오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낯선 곳 외지로 비자 받기도 어렵고 맨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가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윤정아 권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따님 사위님 있는 선교사님한테 갔다 오셨어요. 아이 낳았어요. 그래서 가서 산간 조금 하고 아기 잠깐 보고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못 살겠대요. 너무 열악해서,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서 났어요.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두 사람 다 한 번도 고생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에요. 권사님 늘 기도하고 예배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요. 근데 내 자식이 가서 거기서 손자를 보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그 환경에서 태어나고 너무 힘든데 두 분은 선교사님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어머니 권사님은 힘들어서 못 가겠던,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차이, 사랑의 차이.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세워요. 정식으로 세울 수 없으면 수모사라도 세워요.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내 생명을 던져요. 왜?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만분의 일이라도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게 십자가 아닐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것도 좋지만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길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또 이번 주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성경 안에 있는 거 조금 이렇게 모아봤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알고 싶어요. 더 깊은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찬양 좀 해줄래요? 지명이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표현 못해도인데 우리 후렴부터 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정말 감사한데, 정말 고마운데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줄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대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 자랑 십자가, 내 자랑 십자가, 그렇게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고 정말 남은 여생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